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 생활 시편 5편 7절 말씀이었죠. 오직 나는, 오직입니다 여러분. 네, 다른 걸로 안 된대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오직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열심으로 오늘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것도 오직입니다. 오직.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도 아니고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나의 결단도 아닙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신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요, 이 성경 구절이 얼마 전에는요 은혜가 되던지요. 또 제가 새벽이나 또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두고 기도할 때에 제가 이 성구를 가지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성전에 나오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성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응답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세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예배가 돼야 돼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교회 나왔다, 교회 출석, 오늘 목사님에게 눈도장을 찍고 나는 간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나를 살리고 또 너를 살리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깊은 예배가 돼야 돼요. 깊은 기도, 깊은 찬양, 깊은 하나님 말씀의 묵상, 깊은 믿음의 이런 교제들, 깊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깊은 예배가 뭡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무화지경이에요.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픈 것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막 마음이, 생각이 막 복잡해요. 그런데 그 복잡한 것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속에 푹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근심, 염려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문제조차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깊은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 깊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환경은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남편이 밖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니까요. 1시간짜리 짧은 예배지만 오늘 여러분 깊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몇몇 분을 두고 다 기도하는 중에 오늘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하태용 성도님
우리 가정을 두고 제가 아침에 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봄이 되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농번기입니다. 그러면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예배드리는 막 지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편 5편 7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분들이 일을 하기 전에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앞으로 하나님 이 농번기 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일을 하면서 막 짜증이 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깊은 예배인데 이런 멍 때리지 마세요. 앞에 서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눈동자가요 딴 데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좀 자리를 옮기잖아요. 이렇게 해요. 눈은 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50%는 그래요. 지금 깊은 예배를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아멘을 좀 하세요. 응?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게 멍 때리거나 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항상 조시는 분들 조셔요. 그냥 예배 시간에 졸리지 않는 방법,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자꾸 대꾸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장 대꾸를 많이 하시는 분, 김인분. 제가 밖으로 나가서요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김인분 씨가 누구냐고. 보고 싶다는 겁니다. 스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저분은 집중하기 때문에 대꾸하는 겁니다. 집중 안 하면 대꾸 안 한다니까요. 한 번씩 아멘을 안 할 때 또 하기 때문에 또 긴장은 또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게 사모늘 노트입니다. 저는 항상 렘넌트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이걸 펼쳐 놓습니다. 이건 항상 제 습관이거든요. 그냥 멍하게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적는 것도 그냥 몇 자만 적고 가요. 그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다 적고요, 바로 옆에다가 말씀 옮겨 적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션까지 다 제가 기록합니다. 저는 다 기록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졸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조는 사람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몸이 아프신 분 외에는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깊은 예배 돼야 돼요. 오늘은 말씀 제목 복음 생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4군데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마다 가서 항상 했던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항상 동일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항상 제가 그랬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거든요. 제 인생에서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복음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에요. 복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오늘 제목 복음 생활. 자,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1번. 그렇다면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그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해요. 가스펠. 그 복음을 한자어로 풀어보니까요, 기쁜 소식. 또 그것을 영어로 보니까 굿뉴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굿뉴스가 뭡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출생했어요. 얼마나 예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또 내 자녀가 출세를 한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얻은 겁니다. 기쁜 소식들.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내 인생의 가장 굿뉴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뭡니까? 자, 1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한 가지가 없어 망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그 수많은 기업인들이, 그렇게 인기 있던 연예인이 한순간에 자살하고 무너지는 거 보세요.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굿뉴스, 기쁜 소식.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굿뉴스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방해하고 교회 가는 걸 핍박하고 하지만 우리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읽을 때에, 믿음으로 읽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온 백성, 온 백성이라는 건 70억의 영혼입니다. 237개 나라, 모든 나라입니다. 여기에 미칠 큰 기쁨, 큰 기쁨, 거기다가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원자, 그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우리가 자주 보는 그림 아닙니까? 뭔가 지금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누군가 지금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돈 많은 척하고 훌륭한 척해도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성공해놓고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그 근본 문제의 결과,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6가지죠. 영우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다시 말하면 재앙, 불행, 저주, 이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집안의 대물림, 우환 계속 오는 겁니다. 왜요?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종교를 선택해보죠. 막 빌어봅니다. 굿도 해봅니다. 고사 지냅니다. 부적도 붙여놓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져요. 더 악한 귀신이 더 붙는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더 문제 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나오겠지만 우상 숭배와 종교 생활은 똑같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거든요. 종교 생활이나 우상 숭배나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제 우리 부모님 다락방을 하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앉혀놓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 다녔던 교회 집사였지만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정신 문제가 왔는데 막 죽고 싶고 막 자살하고 싶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것도 교회 집사가 교회만 다닌 거죠. 종교 생활입니다. 우상 숭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종교 생활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막 귀신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 때까지 계속 고통당했어요. 오만 때만 종교 우상을 가지고 해봤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철학, 과학, 의학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다 가져다가 해봤지만 좋은 병원을 다니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해봤지만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봐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답은 없잖아요. 세상의 학문 속에는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 이 학문은요 초등학문이 돼요. 헛된 속임수 돼요. 이걸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은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와 있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합니다. 선행. 하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유일한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주신 겁니다. 바로 구원자를 보냈죠. 어떤 분이 성철 스님을 찾아갔대요. 스님, 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3,000원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돈 3,000원이 아니라 3,000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부처님이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할 수 있다. 그분이 3,000배를 막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주원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 불교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 빠져나오래. 천번제를 드리고 3,000번을 드리래. 절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 끄집어 당기면 되는데 본인 보고 나오래.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빠져 죽는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손을 잡고 끄집어낼 수 있는 구원자.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만약에 석가가 그 일을 했다 그럼 저는 석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공자가 구원자가 맞다 그러면 저는 공자를 믿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그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자는 못 됩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분이 하시는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시고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는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내가 사는 길,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모든 고통과 그 재앙에서 나오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행복한 그 길, 질병에서 치료받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까지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여러분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얼굴 좀 펴세요. 끝났다면서요. 여러분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굿 뉴스. 한 번은 어떤 분이 얼굴이 시커매고 저를 찾아왔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자기는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있잖아요, 이 밧줄을 묶어가지고 목매달아 죽고 싶대. 그분을 앉혀놓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또 한 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집에다가 염주를 그렇게 많이 걸어놨어. 근데 이분이 계속 그 추운 날씨에 막 식은땀을 막 흘리고 있는 게 식으면서 헛구역질 하는 겁니다. 으악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다 치료가 됐거든요. 이게 그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바로 김인분이요 한산선. 내 또 한 분이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달마도 그림을 막 들고 왔어요. 목사님 처리를 해달라고. 그분에게 정말로 인생의 기쁜 소식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 맞죠, 장용 집사님?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게 기쁜 소식.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너무 갈급해요. 인생이 너무 답답해. 어떻게 답답하느냐? 남편을 5명, 6명 갈아치웠어요. 남편 때문인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가? 6번 결혼했어요. 하지만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이 인생이 너무 공허해. 육신적으로 자꾸 몸부림을 쳐봤지만 안 돼. 야곱의 우물에 와서 우물을 퍼마셨지만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자꾸 했지만 더 갈급한 겁니다. 이때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인생의 문제가 풀렸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남편이 아닙니다. 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는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사람 만나기 꺼려해요. 이 여자가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났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요, 동네로 들어가서 보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대인기피 여자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분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렸던 그 여자, 돈도 써보고 병원도 가보고 다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이 질병성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기쁜 소식, 자기 동네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 군중을 뚫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12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잖아요. 그 여자에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여자야 고생 많구나, 창녕에 한성병원에 한번 가봐라, 거기 엄청 용하다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은 약을 소개하고 물을 소개하고 이것저것 막 소개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먹어봐라, 저것도 한번 먹어봐라 하잖아요. 이 여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답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남자, 벌써 나이가 40대가 됐어요.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운명의 그 문제, 깡통 갖다 놓고 구걸했던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바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 당긴 겁니다. 이 앉으며 벌떡 일어나고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기뻐가지고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없잖아,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그 사마리아 땅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고 중풍병으로 안진병이 돼 있고 막 질병으로 막 동네가 자체가요 다 무너져 있는 거, 막 재앙이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동네 안에 재앙이 와서 지금. 이때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 전했죠. 그랬더니 그 질병이 많았던 그 동네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잖아요. 기쁜 소식,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 그 동네가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점치는 점쟁이. 여러분, 점쟁이에게 필요한 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 점쟁이가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살 시도자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기쁜 소식.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이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당신 가족도 구원받습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안 됐잖아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 후서 4장 17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든 이방인, 모든 불신자가 다 듣도록.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불신자가 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기쁜 소식, 굿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사, 그렇죠? 내가 정말 담대하게 정말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정말 증거해서 저 이방인들, 저 불신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혹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사자가 와서, 악한 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물어가도 그 사자의 입에서, 그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듣더라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구원받더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굿뉴스. 아줌마 내가 오늘 당신에게 기쁜 소식 전해줄게요. 뭐예요? 아저씨 지금 힘들었죠? 기쁜 소식 전하려고 왔어요. 굿뉴스 전하려고 왔어요. 행복한 소식 전하려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에 복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뭘까요? 이겁니다. 두 번째 2번 함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치유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과 경제 축복과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 받는 그 비결, 함께.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니까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데요. 살림 차렸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내 마음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에 계신데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에? 하늘에만?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하늘도 계시고.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대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함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 여러분 굿뉴스를 자꾸 퍼뜨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복음 생활을 하라. 여러 생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는 복음 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전에,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여러분은 갈라디아 4장 8절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 했대요. 늘 끌려다니는 겁니다. 머슴 생활하고요,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갔잖아요. 종노릇.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종노릇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늘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일에 미친 겁니다. 평생 막 일만 한 겁니다. 뼈 빠지게 일만 한 겁니다. 나중에 내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하는 게 없어. 다 새어나갔어. 내 몸에 골병만 나, 골병. 종노릇.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종노릇하는 겁니다. 벌벌 떠는 겁니다. 7월 달에 물 조심해야 되고 8월 달에 차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다리 떨면 복달아나고 운명이 딱 묶여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사도 못 가.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사자시라고요. 숫자에 묶이죠. 날짜에 묶이죠. 방향에 묶이죠. 동쪽으로 가면 안 돼. 함부로 막 집을 허물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은 어디 가서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왜냐? 종노릇해요. 어디 가서 뭐 물건을 못 만져. 왜냐? 귀신이 붙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당 잡혔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붙는 겁니다. 그냥 초상집 가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 아예 갈 수도 없어. 왜냐? 귀신이 붙어오니까.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대요. 여러분, 다시는 너희가 종 노릇하지 말아라 돼 있어요. 묶이지 말아라. 운명에 묶이지 말아라. 24시간 360일 다리 떨어라. 괜찮다. 복 달아나지 않는다. 뭐 미역국 먹고 뭐 김치국 먹으면 뭐 떨어지고 뭐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내가 악몽을 꾸고 뭐 꿈을 꾸면 뭐 꿈대로 되어지고 그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꿈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에게 막 종로로 타는 겁니다. 어느 때 내 자녀가요 중독에 빠져서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종로로 산다니까요. 이 술 문제에 지금 빠져가지고 거기에 종로로 사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제가 한 번은 TV를 보는데 어떤 분이 어릴 때에 길을 잃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릴 때 아이를 갖다가 데려다가 키운 겁니다. 어떻게 키웠느냐? 이런 소금 염전 있잖아요. 염전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창고에 가둬놓고 일만 시키는 겁니다. 한 4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이 아이는 글씨도 못 읽어. 평생에 뭐하냐? 부모를 잃고 종로로 사는 겁니다. 월급을 못 받았어요. 개밥을 먹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이불이 없어. 여러분 좀 딱하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들이요 딱하다니까요. 마귀에게 똑같이 머슴 생활하고 있고, 마귀에게 지금 종로로 사고 있고, 마귀에게 지금 평생에 자기도 모르게 지금 붙잡혀가지고요 종로로 산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풀려나는 방법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생각이 좀 잡혀있나요? 풀려나는 방법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유함을 주셨대요. 복음 생활이 뭐냐? 자유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풀려나오세요.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알기 전에는 늘 우리는 눌렸어요. 이것 때문에 눌리고 저것 때문에 눌리고 뭐만 하려면 눌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대요. 제가 예전에는 참 조용한 사람들, 또 착하다는 사람들, 말이 없는 사람들 좋게 봤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 저 사람들은 마귀에 지금 눌려 있구나. 눌린 상태구나.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사람 앞에 가지 못했어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눌리냐면 저는 어디 가서 밥을 못 먹었어요. 늘 저는 눌려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하잖아요. 그럼 반찬이 나오면 제가 냄새를 다 맡아봐야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 제 영적 문제였어요. 다 내 맡아요. 이건 엄마가 요리한 거 아닌데 기가 막히대. 잘 찾아내는 겁니다. 저는 절대 손 안 댔어요. 남의 사람이 이렇게 음식한 건 저는 절대 안 먹었습니다. 저는 외식을 안 했죠. 제 영적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막 많이 눌렸어요. 제가요. 사람 앞에 너무 많이 눌렸어. 제가 환경 때문에 눌리고, 돈 없는 것 때문에 눌리고, 늘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망상,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안 되고 대인 기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오잖아요. 너무 눌리는 거면 사람이 막 환경에 눌리고요, 돈 때문에 눌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막 눌리고, 자꾸 눌리는 겁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그 기억들, 그 트라우마 여기 딱 눌려버리고, 경제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딱 눌리기도 하고, 이게 툭 하면 눌려버리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세요. 눌림이 아니라 누림.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악조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놔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 눌리지 않아. 뭔가 쫓기지 않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풀려나게 돼 있습니다. 눌리지 않아요. 누림. 어떠한 상황을 만나 누리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우리는 눌리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상처를 많이 받는다, 내가 자꾸 뭔가 눌린다 하시는 분들은 복음 더 들으세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풀려나야잖아요. 누림. 또 세 번째 보세요. 우리가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죽이는 일, 죽는 생각,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돼 있어요. 이 마귀놈은 자꾸 우리에게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확 죽여버릴까 그냥. 죽인 일, 죽는 생각, 죽어버릴까? 죽으면 끝나겠지? 자꾸 죽음으로 갑니다. 그걸 마귀가 합니다. 15절 보세요. 그렇게 한평생 마귀는 내 인생 전체를 딱 붙잡고 있어. 지금 죽도록 만든다. 죽도록.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죽는 생각 하지 마세요. 또 사람을 죽이지도 마세요. 꼭 이 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막 눈빛으로 막 죽여버리잖아요. 저 싸가지 저거 확 하잖아요. 여러분, 죽이는 일 하지 마시고요. 워낙 제가 과거에 상처가 많으니까요, 죽는 생각, 죽이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집안 장손인데 내가 한번 정말 죽어버리면 어떨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극을 했다. 연극. 그래서 제가 혓바닥 딱 내놓고요, 죽은 척을 했잖아요. 이렇게요. 밭에서 일하고 오시던 우리 할머니가요, 저 기겁을 한 겁니다. 우리 집안에 아들이 귀하거든요. 아들 혼자입니다. 제가요. 우리 집안에 희한하게 다 아들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손자가요, 그것도 혓바닥을 내놓고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죽은 척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죽는 생각들. 또 사람들 그렇게 미운 거예요. 다 사람이 미웠어요. 상처가 그렇게 많았어. 그랬던 제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내 속에 정말 복음이 참 뿌리가 탁 내려지니까 바뀌더라니까요. 살리는 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막 살리더라니까요.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그냥.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제는 살리는 일 하세요. 죽이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대요, 마귀가. 그래서 복음 생활은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복음 생활이 뭐냐? 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 환경을 만나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생활이 뭐냐?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요.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그것을 바울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첫 번째 1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유함 얻도록 하고, 또 이 사람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일에 같이 협력하래요.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전 성도가 뭐냐? 협력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성도와 함께 마음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협력해야 돼. 같이 원네스가 돼야 돼요. 28절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건 두 번째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밑에 보니 뭐라냐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대적하는 사람들 놔둬라. 그게 바로 멸망의 증거다. 멸망받는 사람 특징, 대적한다, 반대한다, 협력 못한다. 근데 너희에게는 뭐였습니까? 구원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가 뭐냐? 원네스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뭐냐? 협력하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가 뭐냐?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실천입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지. 복음 생활은 자유고 복음 생활은 누림이고 복음 생활은 살리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만이, 내가 어떤 생활을 할 때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음 누리는 실천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항상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당연히 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듯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수시로 이 고백돼야 돼요. 이 고백, 그 고백하라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 버리고 바로 그 장소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이게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지금 어떤 일들 속에 지금 집착되어 있잖아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집착하잖아요. 집착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그 산맥으로 기도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산맥이 뭐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함께입니다. 문제가 있거든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저는 효과 봤습니다. 저는 체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에, 너무 답답할 때, 때로는 제가 목욕탕에 가가지고요, 탁 탕에 들어서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청산이 아니고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함께 이거 한다니까. 제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그 불면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내 그 불면증의 문제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승천.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그 문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무슨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에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 풀리는 겁니다. 어느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는 성구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성육신, 십자가는 빌립보서 2장 8절,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승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 3장 17절, 마태복음 28장 20절, 거기다가 요한 1서 5장 18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와서 나를 손댈 수 없대요. 만질 수 없대요.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끌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네 번째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이 강단, 이 강단의 그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멍 때리지 마세요. 리액션을 좀 많이 하세요. 자꾸 여러분 대꾸를 좀 많이 하세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대꾸가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오후 예배 때 우리 김정원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저는 멍 안 때립니다. 일단 저는 사모를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불신앙하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바로 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불신앙, 내 속에 정말 불신앙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올 시간이 없어요. 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근데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이 딴 생각해 보세요. 잠 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집중합니다.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제가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대견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저 응답이 오기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저 응답이 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 양육 여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여러분 모임 있잖아요. 오늘도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기간번 원래 얼마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전도. 복음 누리는 실천 전도입니다. 전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해도 괜찮지만 하는 분들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회 전도팀에 합류하는 겁니다.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생활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얼굴 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복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또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미 끝났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